다시 한번 우리 설교 제목을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제가 요즘이 왜 초개인주의 시대다라는 생각이 드냐면 이 사회가 발달하고 도시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한 건 시스템 때문이에요. 시스템, 조직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잘 갖춰질수록 기업이든 도시든 국가든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조직이나 시스템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개인주의 하는데 아무리 개인주의여도 예를 들어서 노란색은 다 노랗다라고 말하면 내가 노란색이 싫어도 맞아라고 말합니다. 근데 초개인주의는 뭐냐면 난 저거 노란색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난 저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삐삐빠빠색 자기가 정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초개인주의가 뭐냐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다 악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악한 게 사실이야. 근데 나는 저 사람이 좋아.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악을 저질렀건 어떤 악한 사람이건 누가 뭐라든 상관없어. 난 내가 좋은데요? 이게 초개인주의예요. 예를 들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이렇게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진리를 선포해요. 그럼 그 진리가 맞아.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건 좀 그냥 쏘쏘. 그러니까 초개인주의는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나. 이런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가 아닌가.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적 규범으로 옳고 그름은 나에게 별로 의미가 없어. 난 저 사람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들어섰다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들면서 이 초개인주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 무너질 수밖에 없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룰이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 안에서의 룰이. 근데도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다못해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성경적 룰이 있는데도 꼭 그렇게 지켜야 돼? 난 내 나름대로 내 스타일대로 지킬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초개인주의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감옥에서도 정치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공무원, 우리는 꿈에 땡보직인데 그냥 사표 툭 내기도 하고 이게 무서운 세대야. 뭐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옆 사람에게 당신 언젠가 죽는다. 죽음 앞에서 이 설교를 잘 들을지어다. 여러분 어쨌든 뭐 아까 우리 충만 간사님도 얘기했지만 투표 다 하셨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어차피 이 세상은요 종말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세상 가운데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는 거고 우리가 옳다고 말하는 것을 외치고 가르치는 겁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결과가 열매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세상은 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진리까지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외칠 건 외쳐야 된단 말입니다. 로마 한복판에서 네로가 폭정을 저지르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결단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로마의 세력에 귀속된 것이 아니라 지하로 들어가서도 자기네들이 해야 될 걸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죽은 것 같아. 하나님이 네로 황제보다 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돌보지 않는 것 같아. 그런 이성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을 전능하셔. 나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카타콤에서 생활하는 것도 It's okay, no problem.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세상 가운데서 하면서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서 개개인의 신앙으로 올바로 서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 중요하고 그것은 스스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 이 23장을 쭉 같이 읽어 내려가면서 스스로가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같이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교독해 봅시다. 여호수아 2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교독입니다. 내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너무 이제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던 거죠.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첫째로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옆 사람 보고 너는 죽는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아무리 극악무도한 사람도 결국 죽음을 이길 수 없다는 것. 죽음 앞에서 아무리 힘과 권력이 있어도, 저처럼 잘생기고 여러분들처럼 견적이 안 나와도 우리는 죽음 앞에서 어떻게 돼요?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죽음은요, 돈이 많든 돈이 없든, 권력이 강하든 권력이 없든, 힘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다가오고, 그래서 난 죽음이 너무 좋아. 다 죽어 그냥 아주 그냥 공평해, 그냥 아주 그냥 공평해.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죽음 뒤에는 뭐가 있어요?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이 있어요. 물론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삶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다 영생에 대한 삐를 갖고 있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래서 종교가 생기고, 모든 종교의 결론이 뭡니까? 윤회사상, 다른 것으로 태어나고 또 다른 세계가 있고, 극락이 있고, 잔나라는 천국이 있고, 모든 종교의 영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을 부여받고 이곳에, 이 땅에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오면서, 또한 이 죽음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죽으면 땡이다가 아니라 죽음부터 또 다른 스타트,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간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아세요? 스티븐 코비,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에서 그 스티븐 코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음을 묵상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도 잘 산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죽음을 깊게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진리를 알게 되는 그 진리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이고,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 심판 뒤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뭘 누릴 수 있냐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깊이 있게 묵상하잖아요. 여러분, 시한부로 선고를 받아서 당신 2달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중요해지지 않아요. 안 걸려봐서 모르죠. 이렇게 그걸 안 받아봐서 모르죠. 지금은 뭐 책상 서랍에 있는 연필도 소중하고, 뭐 여러분들 뭐 하여튼 소중한 거 되게 많잖아. 엊그저께 산 신발도 소중하고, 우리 이경희 원생 그 코트도 소중한 것 같아도 어때서 소중하고. 죽음 앞에 대봐요. 별로 소중하지 않게 느꼈던 전지종 알수염이 소중해지고, 그렇죠? 막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죽음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 정말 불필요한 것들, 곁가지들이 싹 사라지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가 이렇게 눈에 탁탁 띄어요. 그래서 인생의 끝, 그 죽음을 묵상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자유를 누리냐면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우리도 언젠가 나이가 많아 늙어요. 그리고 지금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낙원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을 봤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들도 언젠가는 다 죽는다. 죽음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 것 같니? 죽음이라는 문제를 깊이 있게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쓸데없는데 물질, 에너지, 인생 낭비하지 말고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을 빨리빨리 옥석을 분별해서 죽음 앞에서 너희가 후회하지 않도록 이 땅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즉 본질적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죽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렇게 그냥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우고 아둥바둥한 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절 제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기서 둘째로 우리는 뭡니까? 시작.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깊게 묵상해야 돼요. 자, 여호수아가 늙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많은 진리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다. 죽음은 피할 수 없다. 죽음을 묵상할 때 곁가지들은 사라지고 비본질들은 사라지고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그 본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둘째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다 봤지.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깊게 묵상해야 돼.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야 니네 어떻게 광야를 나랑 걸어왔어? 어떻게 이 가나안 7족속을 물리쳤니?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알지? 너네들 다 봤지? 죽기 전에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시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들의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깊게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핵심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역사, God'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죠.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면서 그 묵상의 핵심이 뭐냐? 바로 우리예요. 우리, 너네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 우리,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역사를 잘 묵상해봐라. 하나님이 왜 그런 이적과 능력과 기적을 이루어냈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뜻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내 삶에도 나타난다.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너네들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기억해봐. 하나님 왜 니네들에게 만나를 줬니? 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니? 너네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왜? 너희들이 하나님 거가 됐기 때문에. 니네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너희가 하나님 품에 안겼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니?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너희들 역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백성, 그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너희의 삶에 역사와 기적을 일으켜 주실 거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야. 이중 신앙생활을 하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이중 신앙생활이 오늘 설교 제목이었는데 내가 바꾼 거예요. 이중 신앙생활이 뭡니까? 초개인주의 시대예요. 교회에서 배운 건 교회에서 배운 거지만 개인주의,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중 신앙생활하는 초개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중 신앙생활이 아니라 차지도 덥지도 않아서 토해버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것이 돼야 돼. 하나님이 역사를 왜 이루었니? 그 놀라운 역사와 이적과 능력들을 왜 나타냈니? 니네들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 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하나님 거가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거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 거라면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 것으로 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들 게 아니야. 누구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거, 이념 거, 정치 거. 나는 내 친구 목사랑 이렇게 결별을 해버렸어요. 아니 목사인데 말씀을 배우고 대학원까지 나오고 THN까지 공부한 친구가 김정은을 너무 좋아해. 북한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임신 공격을 당했나? 북한 갔다 온 것도 아닌데. 나는 그건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거예요? 이념 거야. 걔는 이념 거. 하나님의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아주 이거 끊는 걸 뭐라고 그러죠? 뭐 한다고 그러지? 절교. 아, 난 그런 단어 잊은 지 오래됐어. 다 사랑하니까. 절교해버렸어. 자꾸 뭐 하길래 받아주지 난. 여러분 누구 거예요? 누구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가 아닌지 긴지 헷갈리는 분들, 그렇다고 내가 세상 것도 아닌 분들은 자기 자신, 자기 거거든. 여러분들 자신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 너희가 다 보았지?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죠. 하나님 그 역사를 왜 이루어졌는 줄 알아? 네가 하나님의 거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삶과 선택을 주께 올려드리는 자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한 자들은 100% 승리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봤지.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 그렇죠?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7족속, 이 모든 이방 나라들, 아말렉을 처음 무찌르게 하신 일들이 너희를 위해서 아니냐, 다 봤잖아. 그러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신 이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로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100% 승리할 수밖에 없다. 왜? 승리는 하나님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은 백전백승이에요. 도박을 하잖아요. 막 싸움, 갬블 이렇게 밤에 보면, 이렇게 밤문화 보면 이렇게 싸움. 하나님과 누군가 싸울 때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다 걸어야 돼. 왜? 하나님 질 수가 없는 분이잖아. 백전백승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자꾸 세상에 겁니까? 하나님은 일단 싸웠다 하면 백전백승인데, 문제는 하나님은 쉽게 함부로 싸우시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것과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는 싸우시지만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는 싸우시지 않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것, 자신의 사람들의 기도에는 응답하시지만 욕망의 기도와 욕구의 기도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응답하지 못하는 것은 먼저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기는 한데 이중신앙생활로 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결국은 무응답과 실패라는 인생의 결론에 다다르게 돼요. 가룟 유다처럼 택함 받았지만 버림받았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께 컬링을 받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렇게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구하는 모든 것들은 승리로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네 번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시작. 우리의 삶은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삶이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였던, 일꾼이었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서 정착하게 한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통해서 진리를 발취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6절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진리는 우리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삶이 중심이 되어야 돼. 여러분, 말씀이 맞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맞다고 해야 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말씀이 이게 맞다 그럼 우리도 그걸 맞다고 그래야 돼, 틀리다고 그래요? 옆 사람, 근데 너 왜 그러니? 얘기하세요, 빨리. 말씀이 맞다고 하면 여러분들 맞다고 말해야 돼, 아니에요? 이번에 지역 총회 갔는데 총회장님이 설교를 하는데 창조에 대한 설교를 하더라고. 진화론이 허구, 우리 다 알잖아. 진화론이 허구인 거 알고 창조론이 맞는 거 알죠? 그러나 우리는 답안지에 진화론이라고 쓰잖아. 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 그렇죠? 여러분, 말씀이 맞다고 하는 것을 맞다고 말하고 말씀이 그르다고 하는 것을 그르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긴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게 초개인주의야. 초개인주의.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죽음 앞에 있는 여호수아는 아마 아까도 말했듯이 낙원이 열리면서 아브라함을 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잘 들어. 지금
죽음 앞에서 우리가 보통 죽을 때 보면 뭐 천사를 본다고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잘 들어. 오직 이 길, 말씀의 길, 율법, 오늘날 어떤 예수의 길, 이 길로만 걸어가야 돼. 이 길로만 걸어가야 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내 친구 목사가 사회주의를 지지해.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은 잘못됐잖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럼 우리 아니다라고 말해야 돼, 아니에요? 그럼 그걸 지지하는 사람 찍어야 돼, 안 찍어야 돼? 안 찍어야 되는데 찍잖아. 그게 초개인주의라니까요. 나는 아까 뭐라고 했지? 끊는 걸? 절교했잖아. 이중신앙생활하는 자들의 문제가 그거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을 알매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보세요. 크게 힘써. 최선을 다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마. 이게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친다는 게 뭐냐면 초개인주의적인 생각과 발상을 다 때려치라는 거예요. 니네들 말씀 앞에서는 너네들의 생각과 이성과 논리 의미 없어. 우주에서 봐봐. 인간의 이 뇌, 호두할 만도 못한 이 뇌 가지고 뭘 판단해? 니네들이 악어의 꼬리의 힘의 근원이 어딘지를 알아? 이 우주 만물, 과학자들이 사실은 다 신을 인정합니다. 이 우주 만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운행되는지 너희들 알아? 몰라요. 어떻게 과학자들도 증명을 해요. 단세포에서 이렇게 복합 세포의 이 생명체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과학자들도 알아요. 그 진화론은 이론이었단 말이에요. 가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싸하니까 그것을 언론에서 막 해서 쫙 하니까 그게 진리처럼 돼버렸지. 아직도 증명이 안 된 거 알죠? 여러분, 우리 총회장님이 그래도 다윈의 진화론은 증명이 안 됐어요. 그 지금도 가설이고 이론인데 우린 모르고 있어. 교과서에 주입식으로 배우니까. 그러니까 답을 쓸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창조입니까? 진화입니까? 교과서적인 대답은 진화지만 나의 신앙의 대답은 창조입니다. 선생님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쓸 수 있어야지. 이중신앙 생활하는 자들의 특징이 성경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거나 가르침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애가 너무 강한 거예요. 즉 인간의 길을 걷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을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인간의 길을 걷기로 해서 40년 뺑뺑이 돌다가 가나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발 니네들 예수의 길을 걸어. 그것이 지름길이야. 예수의 길을 걸어.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마. 니네 말씀 앞에서 니네 생각 얘기하지 마. 그냥 푸른 바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 영영이 선다고 했으니까 데라추, 필리핀어예요. 직진하라는 거예요.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고 go straight. 쭉 가라는 거죠. 우리는 인간의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 말씀의 길을 걷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너는 말씀의 길을 걷는 사람이야. 아멘.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이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는데 그 예수의 길을 가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여호수아가 알고 있냐면 7절에 너희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 속아서 여호수아가 죽이지 않고 진멸하지 않고 남겨둔 민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방 민족들, 온갖 잡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너희가 해야 될 그 다음 스텝이 뭐냐면 5번 시작. 세상과 구별됨을 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마.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도 세상의 문화, 교회 안에도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 그 모임에 들어가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다시 말하면 너희는 세상과 구별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가 얼마나 재미없는 문화인 줄 아세요? 유대인들의 문화 겁나 재미없어. 율법으로 경직화된 문화야. 그런 문화가
지금 여러분들 이런 기독교 예배도 싫잖아. 그래서 막 뭐 열린 예배 드린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사람들이 요즘에 천주교로 다시 많이 간대. 왜냐면 천주교는 흰 보자기 쓰고 하면서 막 이렇게 뭐 이게 하얀 거 막 뿌리고 막, 그러니까 뭔가 종교 예식과 의식이 있으니까 거룩해지는 거 같고 막 경건해지고 막 하니까 막 근데 여기는 막 이러고 할렐루야 막 기뻐 막 이러니까 무슨 뭐 은혜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주교로 많이 간다는 거야. 그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죠. 지금 그 캐톨릭에서 구교에서 신교로 성령께서 우리를 번어게인 시키셨는데, 왜냐하면 어쨌든 그것처럼 이게 유대인들은요, 어떤 자기네들의 문화가 싫은데 옆을 딱 바라보니까 다른 나라 이방민족들 보고 온갖 쾌락과 향락이 있고 육체의 욕망과 즐거움이 있는 그런 문화들, 막 술을 맨날 마시고 막 하여튼 재밌어 그러니까 그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율법의 문화, 경축된 문화 속에 여러분들 교회 안에 청년들 어저께 우리 보니까 우리 구역들 오늘 선거한다고, 선거는 하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등산도 갔다고 막 그랬대. 그렇죠? 놀아봐야 그렇게밖에 못 놀아. 우리는 또 등산 갔다 와도 우리는 사이다에 파전 먹지 막걸리에 파전은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밤에 향락과 쾌락을 즐깁니까? 진짜 더럽게 재미없어. 우리는 하여튼 재미가 없어. 그렇죠? 넷플릭스 영화 한번 봤다가 괜히 찔리고 막 일이 그래. 근데 옆 친구를 딱 보니까 너무 자유롭고 결혼도 5번씩 하고 그냥 아주 너무 어디 가봤니? 사롱부터 다 가보고 그러니까 웃는 분들 가고 싶어요? 에? 나 아는 목사님은요, 글을 쓰는데, 소설을 쓰는데, 기독교 목사님이신데 세상 문화를 모르니까 이 동네 근처에 가면 걸릴까봐 강원도까지 가서 캬바레인가를 들어가서 봤대. 그래가지고 그 문화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싹 보고 있는데 누가 와서 부킹을 하더래. 목사도 부킹을 당할 수 있구나. 그리고 놀라서 도망 나왔대요. 그리고 한동안 시험에 들어서 갈등이 와가지고 힘들었대. 자, 세상 어쨌든 그렇게 재미있고 우리 혈액순환도 되고 얼굴도 빨개지고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대 율법 하나님의 문화 속에서 이들이 재미없고 힘들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방 민족은 상당히 매력적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받아들인 거예요. 바알신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경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신은 물질, 농사의 신이니까. 그리고 농경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성적인 행위들을 해야 되니까 그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문화는 너무 경직되어 있으니까 싫은 거야.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은 있어. 그러면서 세상 것을 즐기는 이런 이중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무너질 것을 여호수아는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발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세상과 구별될 수 있어야 돼. 너희들 안에 있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어떤 그런 삶의 문화와 모습들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구별시키고 있죠. 이 민족, 그들 안에 있으면 같은 민족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이 이스라엘의 문화와 그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네들의 고유한 문화와 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쩔 수 없이 수평 이동을 하게 되면 다양한 교단에 있던 분들 우리 교회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과 OBC 웨이를 입고 가야 되는데, OBC 웨이를 왜 입어요? 왜 강요하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애굽에서 해방됐고 같이 와서 여기서 이렇게 승리하고 땅을 얻고 공짜로 땅을 얻고 잘 살게 됐으면 감사함으로 이 유대인의 신앙과 문화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기적으로 안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들이 나중에는 암세포처럼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우리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선교, 내가 선교에 아무리 안 맞고 또 우리 교회가 하는 하나님의 사역, 다음 세대 사역이나 이런 것들, 나는 실버 사역이 좋고 노숙자 사역이 좋은데, 그런 말 하지 말고 여기에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는 것 자체가 균열이고 분열이라는 거죠. 이 민족들 구별돼서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기네들 문화를 고수하는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라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문화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은 유대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네들의 신들의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지만 로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만 연초에 전 보러 가는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이죠. 나는 단언컨대 그들이 과연 구원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해요. 제가 이 구원론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강의를 할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 장로교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들어와가지고
칼빈의 구원론이 보편화돼 버렸어요. 칼빈의 구원론이.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그래. 그러나 알미니안주의자들, 그러니까 웨슬리안들의 구원론은 달라요. 여러분, 웨슬리안이 경건주의잖아요. 웨슬리안의 구원론은요 더 실질적이에요.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할 수 있는 바울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칼빈은 구원받으면 다 예정됐고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라고 면죄부를 줘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다음에 한번 다루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이들이 부르는 신들,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그것 섬겨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근데 예상한 대로 그럴 것 같아서 얘기했는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바알신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딱 난리 났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믿는 자들 안에 있는, 우리 성도 안에 있는 믿음과 다르고 말씀과 다른 자들이 있어요. 어디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적지만 그들에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허용하는 죄, 그 허용되는 삶에 지지 말라는 거예요. 스며들지 말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구별되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지금 구별됨이 필요합니다. 아니, 한국교회가 왜 세상 일에 그렇게 관여하는지 몰라.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기독교 정당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기독교가 뭐 공의와 정의로 무슨 정치를 하고 한다고 하지만 정치라는 세계와 이쪽은 여러분 기독교 이 복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만약에 그 기독교 정당에서 누가 하나 스캔들 터지거나 문제 생겨봐 다 죽어요. 기독교는 중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도 거기 많이 계시지만, 그리고 저한테도 막 모든 목사님들이 다 가입하고 뭐 하라고 하지만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는 예배와 선교에 집중해야지 정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근거에서 초개인주의가 아니라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러다고 투표할 수 있어야 돼. 저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렇게 구별돼야 되는데 구별됨 없이 막 교회가 세상이 하는 일을 다 해.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무너졌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고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고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것들을 가슴에 새기시길, 구별되는 삶을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8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10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기서 우리는 6번째 진리를 발견하는데 뭡니까? 시작. 믿음의 사람인 내가, 우리가 어떠한 존재에 있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오늘 그 10절에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1000명을 쫓는다라는 거야. 이 1000은 숫자 1000이 아니에요.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너희 한 사람이 완전한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 60장 22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는데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즉 우리가 구별되어져서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작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하지 않아요. 우리는 강한 자요 1000명을 내어 쫓을 수 있고 강국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자가 된다. 일당 천의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아주 강하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법 그 밖에서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안에 있던 다윗은요 키도 조그마고 갑옷도 질질 끌리고 군대 기술도 못 배우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 약해서. 근데 하나님 안에 있었죠, 다윗. 그 연약한 다윗이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렸죠. 반대로 하나님 밖에 있었지만 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였어요. 이스라엘 군대는요, 여러분 그 당시 엄청나게 강한 군대입니다. 근데 그 강한 군대가 하나님 밖에 있으니까 가드 사람 골리앗 한 사람 앞에 쫄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in Christ 하면 우리는 위대한 자로 일어설 수 있고, 반면에 내가 아무리 명예와 지식과 돈과 뭐 외모와 탁월한 게 있어도 out Christ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는 지나가는 돌 한 방에도 나가 떨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형편이 어떠하든 너희는 항상 in Christ, 주님 안에, 예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그럴 때 강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안에서의 다윗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강합니다. 강해야 합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뭘 깨닫습니까? 우리의 7번 시작. 우리의 삶에서 그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연역적으로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니까 안에 있는 거죠. 안에 있는 나는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진 나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구별된 나는 옳은 것을 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는 뭐 예수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제 귀납적으로 풀어내고 있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뭐예요? 우리 유리는 하동이를 제일 사랑하죠. 그렇죠? 하동이가 뭐냐면 고양이에요, 고양이. 하동이를 제일 사랑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말고 남자친구를 제일 사랑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게 뭐예요? 아내들이요. 우리 주아는 제일 사랑하는 게 뭐예요? 얘기하지 말자. 나중에 목사님한테 얘기해줘. 디올을 사랑하나? 웃으시는 분 벌써 아세요? 디올이 뭔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 대상이 1번이 뭐예요? 1번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계획을 바꿀 수 있는 거야.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마게도니아로 가라 하니까 그 모든 퍼펙트한 계획, 플랜을 확 접어버리고 마게도니아로 달려갔잖아요. 내가 이미 뭔가 선택했어요. 근데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선택한 걸 되돌릴 수 있어야 돼. 제자들 그랬잖아요. 자, 베드로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가려던 길 이미 정해졌어. 그래, 이 길로 갈 거야 했는데 예수님이 너 어디 가냐? 코아바디스. 그러니까 주님, 나는 지금 로마리페에서 가야 돼. 그래? 근데 예수님 어디 가세요? 나는 네가 버리고 로마로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 돌이켜. 제가 다시 갈게요. 지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계획했을지라도 그 계획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바울처럼 가려던 길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베드로처럼 다시 되돌아갈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과 플랜이 프린시플이 됩니까? 프린시플, 원칙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든지 계획이 바뀔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러니까 내 선호도나 내 선택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니까 그 길을 돌이킬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윤지한 전사님이 셀프 디스의 황제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 탱자탱자 하다가 결국은 받아들이는 거, 이게 뭐 하나님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옛날에는 가짜 신자였어요.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했는데 십자가 사건이 실제로 확 경험되니까요, 와, 그분이 내 안에 뭘 요구할 때 거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유학 가야 되는데 나보러 신학교 들어가요. 신학교. 정말 와, 얼마나 갈등했는데 진짜 내가 막 눈 이렇게 떴다니까, 눈만 감으면 신학교 가라는 음성이 들려가지고 막 정도님 가서 막 기도하고 막 기도하러 갔는데 웬 바바리 입은 아저씨가 슬퍼서 사진 찍어달라고 막 그 사진 찍어주고 앉아있고, 막 자살할까봐는 막 사진 찍어주고, 막 그 신경 쓰지 않은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거기 왜 기도하러 갔느냐? 나 신학교 안 가겠다고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가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잖아. 정말 하나님이 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면 우리는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 쉽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 초개인주의죠. 말씀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말씀과 상관없이 나 내 맘대로 할 거야. 초개인주의란 말입니다. 13절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뭐예요? 하나님이 안 싸우신다는 거예요. 네가 초개인주의적인 삶을 살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초개인주의적인 네 멋대로의 삶을 산다면 나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 너희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스스로 뭐예요? 스스로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싸우시면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제일 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악으로, 마귀로, 어둠의 힘으로 강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라니까요. 그냥 찌르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고 우로나 좌로나 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14절입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여러분 따라하세요. 우리는 다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갑니다.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온 세상은 다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그 죽음의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서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이게 뭐예요? 메모리,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뭐냐면 시작.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항상 영적 긴장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텐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텐션하지 아니하면 부지부식간에 이방 민족들을 섬길 수밖에 없고 초개인주의적으로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중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이 가증하다 여기는 것을 예수 믿는 내가 지지하고 선택한다니까요. 그게 이중적인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인생을 결국 패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평안히 살 수 있냔 말이에요. 결국 옆구리를 찔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희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그러면서 15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이게 뭐예요?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텐션, 긴장이 있어야 돼요. 긴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이방 민족과 함께 초개인적인 이중신앙생활을 한다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웨슬리안의 구원론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칼빈주의는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어도 it's okay. 거기서 구원파들이 나온 거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마지막 때 영적 긴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서두에도 기도했지만 악이 계속 몰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거 다 봤어. 기생수 더 그레이 넷플릭스에서 다 봤어. 욕하지 마세요. 난 너무나 그 안에 있는 세계관을 보면서 놀랬어. 그 머리변에 그 귀신이 아니라 그게 얼마나 기독교, 목사, 종교에 대해서 사람들을 쇠뇌시키는지, 서브리미널 이펙트를 통해서 우리의 사고와 생각과 무의식 속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는지. 여러분 세상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진다니까. 나도 모르게 교회 간다는 말을 못해요. 목사의 설교를 쇠뇌한다고 말해.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세상에 영향받은 사람들은 목사님 엄청 설득하시다 이렇게 얘기해. 아, 목사님 엄청 지배하려고 하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그렇게. 그러면서 그 나쁜 놈이 조직의 머리, 사람의 조직의 머리가 되려고 해요. 나는 딱 에베소서 11장 생각나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에 오르려고 하는 그 조직을 가지고 통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악인이 조직이 돼서 적그리스도 머리가 되려고 해요. 딱 성경제야. 머리가 되려고 하잖아요. 머리가 돼서 다 통치해버리잖아요. 거기서 나온 정책과 법들과 그 모든 것들은 기독교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핍박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우리가 초개인주의적인 것으로 선택해버렸거든. 말씀의 진리를 따라가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이 아름다운 땅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비전, 꿈, 소망, 가정 다 멸망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은 심판입니다. 분명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근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그 심판 당해 주신 거야, 우리 대신에. 그래서 우리는 들려 올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가 없으면 심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고백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도전을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통해서 24장으로 넘어가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14절 15절. 이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도전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작.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면서 제 결단을 고백하면 저는 오직 여호와를 섬길 겁니다. 저와 우리 교회는 오직 여호와를 섬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개인주의적인 이중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때 우리는 노력을 최선을 다하지만 악인들이 득세할 수밖에 없어요. 점점 그래요. 점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은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1000명을 이긴다고 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평강과 축복이 와요. 세상이 어떠하든.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숙제가 주어진 것은 여러분들 역시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이중 신앙 생활을 통해서 교회는 다니면서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면서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 그 문화와 시대를 섬긴다면 여러분들 결국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마지막 23장 마지막에서 멸절하리라. 이게 죽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돈도 잘 벌고 잘 살 수 있어요. 잘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멸절하리라. 영원히 끝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성공이 결국 그 모든 가문과 가정을 어디로 이끌고 가요? 악으로 이끌고 가는 거야. 나는 이번에 출구조사를 보면서 그 수원에 그 사람은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잠깐 보고 왔는데 엄청 투표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이게 초개인주의 시대인 거예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역사관을 가지고 2대 학생들이 성놀이개가 됐고 태계 이황이 뭐 난 잘 모르겠는데 뭐 그래서 유생,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양심과 상식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겠냐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건 그거고 난 이 사람이 좋아. 난 이 사람이 좋아. 우리는 이 편이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나는 예전에 강남에서 그랬잖아. 뭐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십자가 얘기하지 말라고 부담스럽다고. 교회에서 어떻게 십자가 얘기를 안 해? 십자가 얘기하면 헌신하고 막 봉사하고 헌금해야 되니까 부담스러워. 목사님 십자가 얘기하지 말래. 나귀 얘기나 해달래. 그럼 나귀는 더 섬겨야 되는 건데 뭣도 모르고 말이야.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그랬어요. 택합시다. 여러분 뭘 섬길 겁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여호와 유언에 나온 설교, 제가 이 모든 설교 8가지 정리해드렸죠. 이것을 따르겠다라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세상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과 구별됨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과 적당히 섞여가면서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생각을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사는 거지. 그러니까 내 감정과 생각을 지키는 거죠. 내 감정과 생각을 지키는 거지. 목사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내 선호도나 나를 위해서라면 그건 잘못됐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면 돌이킬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11개국했다 12개국했다 막. 그리고 승리는 세상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승리는 여호와께 있어요. 세상 악인이 이기는 것 같으나 결국 하나님이 이깁니다. 그것을 알고 이 긴장감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선택하라는 거야. 그들이 좋으면 그들을 선택하세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죠.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호와를 선택하길 원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구라의 영성 좀 버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선택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것을 추앙하고 추구하고,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을 뒤흔드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진리를 가진 자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오죽하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존경했겠어. 세례 요한이 맨날 너 임마 너 네 아내 그렇게 남의 아내 데려다 뭐 하고 막 했는데 헤롯이 세례 요한을 존경했다니까. 근데 그 지 딸이 목을 선물로 달라고 어쩔 수 없이 그 딸을 더 사랑하니까 딸을 위해서 했지만 존경하고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진짜 진리를 가진 자들. 그러니까 저를 많이 안 좋아해요. 제가 하도 땡땡 이런 말을 하니까. 근데요 사람들이 안 좋아하지만 좋아해요. 이 아이러니야. 정말이에요. 그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이 함부로 못 건드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 함부로 못 건드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 쉽게 설득당하고 쉽게 휘둘리고 쉽게 이용당하다가 버림받는 자들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누구나 죽는데 그 죽음 앞에서 이렇게 멋진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모, 이거는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그 길을 걸어가서 누가 후임이 되고 다음에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교회,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과 유산이 흘러가는 교회.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동서사방이 타락하고 교배되고 혼란한 상황 속에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끝까지 작지만 믿음을 지킨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그대로 다 들려 올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입을 닫지 마시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그리고 옳은 건 옳다고 말하고, 우리는 분명한 프린시플, 성경의 원칙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아니 듣지도 않은 일을 내가 어찌 믿으리요? 들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말해줘야 된다. 이거는 왜 틀렸고 이건 왜 잘못됐고 이건 이래서 맞고 저건 저래서 틀렸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시대에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 대신 싸워준다고 그러죠. 결국 이긴다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이겼어요. 이탈리아에서 우리 교회를 죽이려고 하던 세력들과 싸워서 이겼고, 교회 부흥할 때 시기한 세력과 싸워서 이겼고, 그러니까 내가 뭐 아무것도 없지만 이겼어. 돈 갖고 나를 휘두르려고 하는 사람과 싸워서 이겼고, 내가 이게 하나님 다 하게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딴 식으로 하려고 해? 여러분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수 있는 비밀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합심으로 전심으로 뜨겁게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이 찬을 후렴하면 한번 고백하고 뜨겁게 전심으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마지막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혼탁한 시대, 초개인주의 시대, 초개인주의 시대는 종교도 뛰어넘는다니까. 종교도 어떤 사람은 예배 드렸다 절에 갔다. 미안하지만 나는 여기 성악가들 많죠, 음악하는 친구들. 나는요 교회 다녀, 성가대 지휘자야, 아주 대학교 교수래. 근데 절에서 석가탄일날 행사한다고 특송을 불러달랬대. 안 간대. 너무 잘했다. 근데 한 번 노래 부르는데 500만 원 준대. 그때 고민해. 가서 부르고 왔대. 하는 말이, 가서 난 노래는 불렀지만 내 신앙의 양심을 팔진 않았대. 이게 초개인주의 아니에요? 뭐의 증거예요? 경제복음의 증거 아니야. 경제복음의 증거 아니야. 우리 교회 성악가 중에 한 번만 그 걸리기만 해봐, 머리털 다 뽑아버릴 거야. 아니 500만 원이 큰 돈이지. 큰 돈이지. 나도 이단 하나님의 교회에서 와서 설교해주면 500만 원 준다면 내가 갔다고 쳐. 여러분 날 따르겠어요?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근데 여러분 왜 그래? 여러분 왜 그래? 여러분 나이트 가고 술집 가고 가잖아. 그러면서 내가 좀 그럼 막 나한테만 뭐라고 그러고. 응?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초개인주의야. 그래도요. 근데 또 재밌는 거 왔어. 그 교회 지휘자야. 왔어. 근데 목사님 어디 갔다 왔으니까 절에서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해서 말은 돼. 근데 목사님 괜찮아. 그래. 마음의 중심만 잃지 않으면 돼. 음악하는 친구니까 노래 여기저기 들려주고 다니는 게 사명이니까 그럴 수 있어. 난 그 교회도 아주 아픈 교회라고 생각해요. 아픈 교회라고 생각해. 나 이런 거 생각하면 진짜 짜증나 죽겠어요. 정사도 막 그냥 정말 뚜껑이 열려 죽겠어요 정말. 에?
이 찬양 얼마나 좋아요. 이 가사 봐.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여러분들 고백되시길 바래요. 주님의 나라와 뜻이 오늘 콘티 좋네. 마지막 곡이 설교랑 잘 맞네. 영성이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할렐루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초개인주의 시대 속에서 내가 이중신앙생활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신앙의 중심이 말씀에 굳건히 있어서 흔들림 없이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며 바라보며 예수 길을 걸어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고별 설교를 통하여 깨닫습니다. 죽음 누구도 피할 수 없는데 그 죽음을 통하여 인생을 통전적으로 바라보며 모든 격가지들을 알려주시고 내가 집중하고 본질적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나는 결코 작지 않다고 약하지 않다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일어나길 원한다고. 나와 우리 길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방 민족과 타협하며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선언한 뜻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시간 내가 고백하겠다고 주님의 세 번 부르고 박수를 연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이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험한 허탈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가 죽는 이 인생 가운데 없어질 것들을 위하여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으며 악한 세상 가운데 본질을 알지 못한 채 인생을 낭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음을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온 세상이 가는 길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알리게 하시고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어둠과 족발과 이 악의 세력들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과 타협하고 그 안에서 함몰되어져서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원아 교회와 미라델비가 교회가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는 악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그것이 미미하고 희미한 아무 능력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일을 계속하면서 그 말을 하면서 그 삶을 살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를 알 수 있도록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끌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설계했어도 성령이 아니라고 말하면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고 돌아설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들을 굴복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일어나기 위해선 오늘 우리가 어느 길 위에 서 있는지 분명히 자각하고 인식하며 하나님 선포해야 될 줄로 믿사오니 나와 우리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의 섬길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오직 성령과
오직 주신 사명에 순종하여 예수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결단하여 함께 그 길을 걷게 하시되 하나님 초개인주의적인 삶으로 이중적인 신앙생활, 교회된 신앙생활 다 버려버리게 하시고 세상과 어둠과 절교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 말하며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빛을 비추는, 어둠이 가득해도 계속 빛을 비추는, 꿈이 없어도 계속 꿈을 줄 수 있는, 희망과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알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옵소서. 악인들이 등대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국교회들 뛰어나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우리 교회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의 길 위에 서서 예수를 쫓아가되 다음 세대와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별 설교를 통하여,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주목하며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진단하고 말씀의 진리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고백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신들 좋으면 이방신을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의 인디비주얼한 영역 속에서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친구가, 내가 속한 조직과 공동체가, 내 삶의 바운더리가 뭐라고 말하든 나와 내 집안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거야 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것이 돼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며 승리하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것 같은 다윗이 거대한 것 같았던 이스라엘 군대가 하지 못했던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작은 우리 교회가 이 거대한 어둠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를 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초개인주의가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서 개인주의,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면 it's okay라는 겁니다. 신앙 안에 이 생각을 가진 자들은 이중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다니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지 마음대로 삽니다. 이 초개인주의를 박살내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흐르는 이 어둠의 이 종말과 어둠의 이 흐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지배당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끝까지 이기는 자들을 보내셨던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걸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열심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를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여서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또 모여서 예배하고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러다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 삶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부족한 종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이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제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초개인주의의 이중신앙생활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따른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행했던 이적과 기적을 보며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모든 선택과 삶의 기준이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것을 훈련하여 푸른 마르고 꽃은 시나 주의 말씀이 영영이 서라함과 같이 영영이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중에 가장 두려운 것은 주님 오셨을 때 종과 우리 성도들 들려 올라갈 때 들려 올라가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내 자녀들을 보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강하게 해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위하여 열심으로 훈련하여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께 한번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